15절에서 19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할 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을 만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의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도 스스로 의심을 가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만한 내 영적 모습인가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 자기가 볼 때에. 그래서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구하긴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지를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40장에서부터 여기 14절에도 40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도두고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사야 40장에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은 도두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하나님 오신다 이거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하여서 굉장히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다 의로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좀 저래 의로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게 뭐 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까?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그 틀린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이 5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다.
전적으로 은혜다 이거지 뭐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은혜 받을 만한 뭐 의로움이 보여야 된다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아직도 패역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게 아직도 패역하여.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 은혜를 막 기대 안 해. 아니 무슨 소리야. 은혜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패역을 행해. 근데 이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긴다. 은혜가 우리를 이겨. 이 사람의 이 행실로 보아서는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의도 보이지 않고 아예 은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막 패역해, 악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그를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징벌을 받으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그날부터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성인 군자가 되겠어요? 아니, 안 달라져.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크게 안 달라져,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이 의가 있어야,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터인데 인간의 본질은 그런 인간이 아니야 이게. 그럼 은혜는 우리에게서 땡이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은혜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공짜야. 전적으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줘. 자비를 베풀어. 이런 게 은혜다 이거지. 그래서 이 40장에서 이 66장, 이제 60장까지 보면은 이제 이 55장까지 이제 은혜를 막 말씀을 하시고, 자, 부릅니다. 은혜 받으러 오너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 왜 안 오느냐 보니까, 자기들은 죄가 많다 이거지. 자기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여전히 패역을 행하면서 살아. 은혜는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강제적인 은혜야. 강제적인 은혜야.
그야말로 은혜야. 의의가 없는데. 15절에 하나님의 성품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지극히 존귀한 곳에 거하시고, 그래서 거룩하다 이런 말은 이 얘기. 자, 이런 하나님이시라며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셔야 되느냐? 그 이름에 걸맞는 곳이 어디? 거룩한 곳이야. 높고 거룩한 곳. 근데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통회하고 겸손하는 인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곳이야. 대조되는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은 뭐 좀 높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들, 천사들, 죄도 짓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곳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아니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 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하니까 겸손이라는 좋은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는 겸손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해요. 여기 겸손은 뭐요?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천대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이런 거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존귀함을 하나도 발견 못해. 아무리 막 뜯어봐도 이 인간은 천대를 받아야 될 인간이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천대해야 될 내야. 그런 게 이게 겸손이야.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박살났다 이런 거예요. 부수어져서 박살이 났어. 산산조각 났어. 도자기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낸 거야. 이게 막 조각조각 났어. 이게 통회야. 이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천대하고 통회합니까? 자기가 의로움이 없어가지고 자기한테 죄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천대하는 거고 자기를 뭐 그냥 깨는 거지 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있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런 낮고 천한 내 자신조차도 나를 천대하는 인간,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수준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상에 딱 한 놈만 죄인으로 딱 평가한다면 그 인간이 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보다 의롭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뭐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지. 딴 놈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저런 인간은 은혜 안 베풀어.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질, 자격, 조건, 의의가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뭐 가능성이 1%라도 있지만 이 사람은 1%도 없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받을 수 없는 딱 한 사람을 잡으면 이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100%도 적은 안 돼. 적은 안 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어. 하나님 엄청난 복음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를 초월합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열매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말을 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했는 말, 뱉은 말 가운데 그 책임지고 그 말대로 결과를 만드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막 서원을 하고서도 우리는 안 지킬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말 뜻은 말한 것을 지킨다 이런 거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은 다 받아도 저 인간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을 했으면은 책임을 진다 이거지.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있다는 거야. 평강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의의가 없어요. 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는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16절에 말했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내려서요. 바벨론에 망했어.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얼마나 분노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에서 다 내쫓았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화나신 거야.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주려고 출애굽시켜서 여기에 심었잖아 이게. 근데 화가 나가 다 뽑으신 거예요. 뽑아서 막 집어 던져버렸어.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정도로 화가 났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은혜를 구해요? 은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패역이야. 패역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홍과 영이
피곤하다 이거지. 그렇죠. 참. 여러분 이게 육체가 피곤한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혼이 피곤해. 영이 피곤해. 이게 영이 피곤할 때도 있지. 뭐 정신이 피곤할 때, 마음이 피곤할 때. 마음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하나도 힘이 없어. 그러면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 힘이 없어. 몸에 힘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막 힘이 없어. 청회하는 기간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들이 발언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시간마다 기도도 하시는데 야 음성이 막 우렁우렁 찬 거야. 마이크 시스템도 좋아서 뭐 그런 수도 있겠는데 막 그 뭐 높고 큰 교회 안에 막 꽝꽝 울리는 거야. 와, 내가 앉아가지고 굉장히 부러운 거야 이게. 야, 저거는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건가? 아니면 저거는 막 에너지가 막 넘치나? 나는 막 피곤하더라고 이게. 어제 또 지하철 타고 교회 들어오니까 11시에. 그래서 좀 3주 후에 해야 될 설교들을 좀 하고 자야지 이러면서 시작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 샤워 얼른 하고 잤어. 새벽 기도를 일어났는데 이거 막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편도가 막 다 부은 것 같아 이게. 이거 안 좋은데. 코도 많이 골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이 아팠겠지 이게. 근데 막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이게. 영이 피곤하면 어떡해? 영이 피곤하면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원문은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 피곤하다고 하는 단어는 시체의 수의를 입은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 치루었을 때 쓰는 단어야. 이게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좀 피곤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피곤한지 넉다운이야. 이게 시체야 시체. 시체에 옷을 입혀놓은 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진짜 죽은 거야. 몸이 그런 게 아니라 영이 그렇다니까. 혼이 아무런 힘이 없어. 무슨 힘? 의를 행할 힘이 없어. 완전 막 전적 무능이야. 무능. 죽은 시체와 똑같다니까 영이. 사람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뭐 청춘처럼 이렇게 젊은 생각, 젊은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가 넘쳐. 응? 목소리는 뭐 노인 목소리라도 마음은 막 젊은 사람, 활력이 넘치는 사람 있잖아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영혼이 시체야.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시체인데 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 그러니까 15절은 지금까지 살아간 걸 보니까 의가 없어. 그래 좋다.
뭐 지금까지는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막 좀 네가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 앞으로를 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럴 수 있잖아, 이게. 근데 그것도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이유가 없어. 그것이 15절. 16절은 그럼 앞으로는 그럼 뭐 과거는 그래 좋다. 내가 봐줄게. 앞으로는 뭐 네가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것도 없어. 16절은 영과 혼이 피곤할까미라. 시체야. 앞으로도 의를 행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건 정말 공짜야. 정말 공짜고 정말 은혜고 정말로 복음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는 것은 17절에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인간은 지금 이 17절에 이 인간은 대먹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만큼 노하여 쳤으면은 징벌을 내렸으면 회개해야지 인간이 말이야. 근데 아직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 징벌을 내렸는데도 변화가 없어. 이런 인간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고쳐줄 것이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고 하는 말은 19절에도 나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18절에 19절에 고쳐주리라가 세 번이 나왔어요.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막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라. 내가 고친다니까. 나는 뭐 지금까지 은혜 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혼이 나는데도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근데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은혜를 베풀어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조건이 필요하면 조건도 주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야. 뭐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을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건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조건을 만들고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시켜줘요. 이게 은혜야.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푼다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여러분 이 은혜의 위대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5장에 물러나오느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이거지. 누구든지 오라 이거잖아. 누구든지. 의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괜찮아. 앞으로도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오라 이거지.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줘요. 변화가 생겨 우리가. 이게 막 눈 닦고 봐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뭐 믿음의 생각도 가지게 되고 회개도 되고 뭐 통회하고 자복도 하고 기도도 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를 고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뭐 겸손하고 뭐 통회한다고 해서 자기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우리 평생 살아봐서 알아. 이게 우리가 뭐 통회 자복 한두 번 했겠어? 놀라운 말씀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라 그랬어.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가 안 돼. 통회하고 자복하도 또 한 며칠 지나면 원상태야. 없어 열매가. 근데 하나님은 나는 고친다. 너희는 입술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내 말에 책임진다. 날 믿으라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한계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의는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 은혜를 받을 만한 의가 없는데 뭐가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겸손하며 통회하며 그랬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해. 이게. 그리고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다. 왜 피곤했겠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뭐 이런다고 회개한다고 영이 피곤한 거야 이게. 그 다음 10절에 18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이라 그랬어. 슬퍼. 왜 슬퍼합니까? 슬퍼하는 게 있어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싶은 거야.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야 이게. 자기를 돌아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내한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뭐 이거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이스마엘 데리고 이제 나왔어. 나가라. 나왔는데 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앞길이 막막하고
해서 화살 한번 쏘면 날아갈 만한 곳에 이스마엘을 앉아놓고 엄마가 아들을 보는 앞에 눈물을 안 보이려고 툭 떨어져 가지고 통곡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런 모습이야. 이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을 의의가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달라지지 않고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난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은혜 받을 길이 없어서 슬퍼. 그래서 이제 그게 슬퍼가지고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힘이 진이 다 빠진 거. 요게 영과 혼이 피곤해진 거야. 이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게 있었어. 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래서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소생은 뭐예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친다는 단어하고 이미지가 같잖아. 이게 다시 살리는 거니까, 고치는 거니까. 이게 하나 있었어. 이게 하나 있었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자기 의의를 발견하지 못해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만큼 은혜를 받고 싶어. 받고 싶은데 나에게는 은혜를 받을 조건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19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때문에 네가 포기하느냐? 죄 그것도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것도 내가 묵인해 줄게. 나는 뭐 변화가 안 됩니다. 괜찮아.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내가 다 알아. 왜 그래? 새삼스럽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평안해라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이런 거거든. 마음도 소생시켜주고 영과 혼도 소생시켜주고 인생도 여러분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방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음을, 영을 소생시킨다 그랬어. 고쳐줘요. 그 마음과 영이 시체라. 피곤해가지고 죽었어. 벌써 뻗었어. 그러면 소생시키는 건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도 효과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야. 부활을 시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딱 하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은혜를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은 주님은 은혜를 아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회하고 겸손하고 슬퍼하고 피곤해하는 이런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졌어.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인생도 육체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샬롬 여러분 완성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아버지, 우리에게 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요청하고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여, 우리의 현재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소생되어지고 고쳐지고 주여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